정도로 세상을 살아가며 느꼈던 것들을 모아 우리들이 아는 만큼 나누는 이야기 우아나이 이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우아나입니다. 아유, 벌써 12월이 됐네요. 연말이에요? 이제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인데요. 맞아요. 어떡하죠? 그동안 잘 살아왔는지. 네. 아유, 새해 계획들 다 이루고 보셨나요? 그러니까 12월이 되니까 이제 연말 모임 같을 때 올해를 어떻게 살았나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이랑 학업을 병행을 하니까 기말고사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마무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한 한 달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연말 행사 준비 때문에 좀 바쁘긴 하더라고요. 오늘 좀 특별히 노래가 이렇게 잔잔하게 흐르고 있어요. 잔잔히가 될지 모르겠는데 특별히 오늘은 카페 장소를 제공받아서 녹음을 하고 있어요. 카페는 서울대 입구역 쪽에 있는 해피니스 산차라는 카페에서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밀크티가 되게 맛있어요. 네, 분위기도 아주 재즈가 잘 흐르고 있는 공간인 게 되게 따뜻해 보이고 되게 좋아요. 사장님이 좋은 분이셔서인가 봐요. 너무 착하고 좋으신 분이에요. 네. 원래 오늘 하시기로 하신 분이 계셨는데 건강상 못 나오시고 좀 멤버들이 요즘에 좀 그러네요. 개인적으로 바람은 네. 이제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네. 더 이제 내년부터는 또 같이 잘하면 좋겠네요. 항상 건강. 네. 친한 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이 동생은 저와 같이 음악 사역을 했었고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간사로 지냈고 또 그 교회에 대안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수많은 시간을 헌신했습니다. 그랬던 동생은 지금 교회에 전혀 나가지 않습니다. 항상 저와 대화할 때 가야지 하지만 몇 년 동안 나가지 않고 있죠.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는데 왜 이 동생은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아나이는 이렇게 교회를 섬겼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는 가난한 성도에 대해 나눠볼까 합니다. 최근 학원 복음화협회가 5년마다 실시하는 대학생 의식과 생활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기독대학생 10명 중에 3명은 교회에 나가지 않는 가난한 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이유의 45.5%는 학업이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바빠서이고 24%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원해서 그리고 신앙에 대한 회의라고 응답한 사람은 10.1%였습니다. 이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 중에 65.3%는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한국교회탐구센터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 평신도의 소명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서는 대학생만이 아닌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하여 1000명이 조사에 대답했습니다. 지난 2012년 한국교회탐구센터가 조사했을 당시에 가난한 교인은 10.5%였으나 현재는 19.2%라는 통계를 냈는데요. 무려 8.7%나 가난한 신자가 된 것이죠. 개신교회 인구가 약 1000만 명임을 감안했을 때 190만 명 정도가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2012년 지앤컴 리서치가 발표한 가난한 성도의 비출석 이유로는 먼저 목회자들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가 19.6%, 교인들이 배타적이고 이기적이어서 라는 대답이 17.7%, 헌금을 강조해서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17.6%, 단순히 시간이 없어서 15.8%, 건강이 좋지 않아서 11.6%, 가정에서 신앙 동료들과 예배를 드려서가 9%로 나타났습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는 가난한 성도는 어떤 의미일까요? 2013년 명동 청월암에서 목회사회학 연구소 주최로 가난한 성도의 실태에 대한 연구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연구 자료에서는 가난한 성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가난한 성도라는 말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은 가지고 있지만 현재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찾아다니듯 새로운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또한 가나안이라는 말을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가 되듯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 또는 의도적으로 기성교회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자, 이제 그럼 가나안 성도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는 과거에 교회를 다녔고 그 다닌 기간이 긴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이 5년 미만은 9%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두 번째로 90% 이상이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인 거죠.
세 번째로 가나안 성도 대부분은 교회 중심에서 오랫동안 사역해온 이들인 것을 짐작을 해봤을 때 교회 중심부로 갈수록 교회를 떠날 만한 문제가 아주 많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교회 이탈이 30대가 제일 25%로 많긴 하지만 청소년 시기 그때도 역시 많기에 교회의 미래가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겠죠. 가나안 성도가 바라보는 교회는 이처럼 좋은 이미지는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교회가 많은 세속화가 이루어지기도 했고요. 이를테면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주의로 나가는 것, 그리고 자본이 중심화되는 것, 목양이 약화되는 것과 그것에 대한 상실도 커지고 있고요. 이벤트성인 교회들이 많죠. 계속적인 이벤트를 계속 주최를 해서 그것에 의존해서 새신자들을 데려오는 교회가 많고, 또 하나는 편협한 이원론적 신앙관이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단점인 것 같아요. 다른 것을 허용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현 세대 기독교의 변증을 제시하는 게 부족하고 똑같죠. 사실 21세기의 교회가 제시하는 거랑 19세기가 제시했던 교회의 방향성이라는 게 현대를 변증할 만큼의 뚜렷한 답을 내주고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크고, 성직자 중심의 직제, 그리고 성직에 대한 오류, 그리고 이건 정말 사람들이 많이 지적하는 부분인데 비민주적인 의사결정, 그리고 권력의 집중. 와, 이건 완전 사회주의죠. 그리고 편의성을 너무 중시하는 것도 그렇고, 또 반대적으로 완전 과도한 하이테크에 의존하는 것도 있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보여지는 것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마케팅이나 홍보, 공격적인 전도, 선교, 왜곡되고 있는 예배, 그리고 기도회, 그리고 목사님 개인적인 목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니까 목적 지향주의가 되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때로는 성전에 대한 왜곡이 있을 수 있고, 그게 또 당연히 교회에 대한 건축에도 영향을 끼치겠죠. 도덕적 해이와 일탈은 정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좋은 이미지가 아닐 이유가 정말 많네요. 가나안에 대해서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유독 눈에 들어오는 사이트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단 사이트들이었는데, 가나안 성도들에게 오라는 유혹의 글들이 의외로 좀 있더라고요. 교회 비판을 하고 결론은 자신들이 가나안들을 품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식의 뉘앙스로, 주로 한국 기독교들이 자신들을 이단으로 규정하는데 그것은 진리를 왜곡시키는 등 본인들이 진짜라는 이야기였어요. 보면서 이 친구들도 참 열심히 산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성도들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이 없어서 또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교회를 이탈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교회 내에서 열심이었던 가나안 성도가 이단을 구분 못할 리 좀 없을 것 같아요. 흔히 가나안 성도는 100만이라고 하는데 100만이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닐 겁니다. 100만의 뜨거웠던 영혼들이 식어 있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지만, 이들을 다시 교회로 되돌린다면 분명 한국 교회는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나안에 대한 우아나이의 생각을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가나안 성도가 된 사람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교회에 나오지 않는 친구들이 있죠. 그리고 모르겠어요. 제가 여자라서 그런지 결혼을 한 뒤에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내가 남편의 그러니까 불신 믿지 않는 남편의 불신 남편을 만났는데 교회로 막 오기까지가 쉽지가 않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은 어떤 열정이 없는 거겠지. 그것을 극복할 만한 상황들을 만들지를 않으니까. 그 아까 이벤트성으로 새신자들을 이제 불러 모은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축제를 통해서 오는데, 그런 축제야말로 진짜 가나안 성도도 정말 이골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진짜 타겟이 만약에 교회를 원래 다니던 사람들이 오게 하려는 어떤 만약에 똑같은 이벤트성 행사라도 가나안 성도를 대상으로 한 이벤트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앞서 얘기했던 제 아는 동생도 결혼하고 나서 근데 그 친구의 남편은 같이 신앙했던
같은 교회였던 와, 그런 형제랑 공동체였는데. 만났는데 왜 그랬니? 듣고 있을 텐데 이유가 개인의 이유였을까요? 아니 뭐 특별한 문제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헌신했고 되게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순간에 그렇게 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뭔가 단계별로 환멸이 들겠지. 근데 심지어 공동체 안에서 만났다면 너무너무 이유가 너무 궁금하네요. 같은 사역을 했던 팀에 교육자들이 많으니까 목사님들 많으니까 그 형 교회 근처로 이사 갔었는데 원래 살았었는데 최근에 뭐 수원으로 이사 갔지만 그러니까 심지어 집도 교회 근처로 옮기기까지 하는 열정이 있었는데 그 분당 지역이었는데 분당 지역에 되게 좋고 훌륭한 교회들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침 또 지인의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와. 안 가고 있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저보다 신앙이 좀 좋다고 생각하는 네네네. 아이였는데 근데 가게 되는 거는 진짜 어려운데 교회를 안 가게 되는 거는 좀 쉬운 편에 속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 루틴이라는 게 있잖아요. 뭘 안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쉽죠. 뭔가 하려는 것에 대한 루틴이 어렵잖아요. 원래 오늘 오시기로 했던 형도 실용음악 학원을 운영하시면서 이제 바쁘셔갖고 안 다니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생업에 바빠서. 근데 일요일날 학원을 원장님이신데 그렇게 막 모든 강사를 뒤로 하고. 오늘 오시기로 하셨던 형도 그 형도 음악사역 팀이었고 그때 보여드렸죠. 네. 노래 되게 잘하시고 그렇죠. 키 훤칠하시고 네. 얼굴 하얗시고 어떤 그 은혜의 표본, 비주얼. 나눌 게 많았을 것 같은데 아쉽네. 아쉽고. 혹시 교회를 오랫동안 안 나간 적 있나요? 저요? 제가 교회를 안 나간 적은 없죠. 근데 이제 한 부서를 안 나간 적은 있죠. 섬기는 부서 말고 제가 속했던 부서. 그러니까 청년부를 안 갔었어요. 한 1년 정도? 이유 대신에 네. 대예배는 참석하고 그렇죠. 근데 이건 사실 뭐 안 나갔다고 하기에는 어쨌든 대체가 되는 예배잖아요. 다만 이제 비슷한 연령 또래가 아니었다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유는 그냥 진짜 단순했어요. 설교자랑 안 맞아서. 그게 어떤 문제가 될까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심지어 1대1로 대화했을 때 저에게 넌 그럴 거면 예배 나오지 마. 알았어. 이 말을 한 게 결정적이었죠. 그건 아닌데 아무튼. 네, 그렇죠. 이렇게 빠지면 안 되는데. 근데 어쨌든 공예배 그렇죠. 예, 하고 공예배는 빠지는 청년도 되게 많긴 하죠. 그렇죠, 맞아요. 그것도 가난한 성도라고 할 수 있나? 그건 아닌 것 그런 건 같은데. 아닌 것 같긴 한데. 근데 또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 그건 그냥 진짜 교회에 출석하는 정도지 공동체로 헌신하는 정도는 전혀 아닌 거니까. 공동체에 꼭 들어가야 되나요? 그러니까 구역에 막 속한다거나 요람에 실리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많죠. 를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좀 더 깊은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 싫어하는 건 맞으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어떤 초대교회에서의 성도의 교제를 생각했을 때 좀 자기가 선택한 거죠. 교제를 선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는 좀 약간 그런 편이니까 한 10분 이해가 되는데 근데 그러니까 저도 이해는 되는데 이제 좀 더 깊은 교제의 장을 들어오기까지가 얼마나 힘든지도 아니까. 이제 공예배 때 보면은 이제 제가 교회에서 또 이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분당에 네. 청년들이 의외로 좀 많이 있어요. 그렇죠. 특별히 나이대가 청년인 친구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왠지 어르신들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예배 형식이랑 상관없이 청년들이 와 있는 거죠. 저희 교회 대회가 그렇게 막 젊은 예배는 아닌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러고 보면 진짜 스타일이랑 또 다른가 보네. 그럴 수 있겠네요. 와, 진짜 신기하다. 가난한 성도가 되면 뭐가 좋을까요? 일단 시간이 많이 생기겠죠. 이렇게 뭔가 어쨌든 투잡 정도는 뛸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오히려 교육자들이 가난이 될 때가 좀 있어요.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직을 할 때 어머머. 맞아요. 교직원 안에서 그렇죠. 예. 옮기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본교회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그거를? 본교회? 그러니까 주로 내가 유년 시절을 보냈던 교회를 모교회? 모교회라고 하나? 그런 개념을 하는 것도 진짜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우리나라 특성이 좀 있죠. 저도 예전에 몇 번은 좀 그랬던 적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 생각을 좀 떠올려 봤을 때 가난한 성도의 마음으로 살았던 때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온라인 예배가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편하다? 지금은 그런 방향은 아닌데 그때는 온라인 예배가 참 되게 이렇게 좋은 목사님들 설교가 있는데 충분하다. 헌금도 계좌이체 오케이 이런 그런 기독교 방송이 가난한 성도를 만드는데 좀 일조하고 있는 거 그런 게 있을까요? 근데 제가 이제 일하고 있는 교회에 목사님이 CTS 쪽에서 이제 기도를 인도하시는 적도 있고 실제로 이제 설교하시는 것도 몇 번씩 이제 방영이 되기도 하는데 근데 그게 진짜 가난한 성도를 좋게 말해서 성령의 인도가 그 미디어에서도 일어난다면 다시 교회로 오게 할 수 있는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나쁜 영향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다른 말씀을 미디어에서 전했어요. 근데 그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러니까 만약에 아예 안 듣는 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찾아서 듣는다는 것 자체가 어떤 갈급함이 있는 거잖아요. 가난한 성도를 더 양산한다고까지는 글쎄요, 조금 난해하네. 그리고 이제 어디서나 언제나 쉽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미디어라는 게. 근데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성도를 더 양산한다? 그건 좀 핵심이 아닌 것 같은데. 가난한 성도가 된 핵심이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이 스마트폰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분명히 퇴보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왜 뭐 아날로그적으로 글쓰기를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근데 옛 선조들이 무식하거나 기능이 떨어졌다는 전혀 건 그런 건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지금의 기술로도 복원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많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신앙도 옆에 있는 교회로 직접 찾아가는 그런 수고와 그 교회에서의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누리는 게 필요한데 그거를 온라인으로 가게 되면은 자기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건 좋지만 그쪽으로 좀 무언가는 좀 퇴보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그러면 가난한 성도가 된 친구와 그 상황에 대해서 대화를 해본 적 있어요? 지금 방금 생각났는데 그 가난한 성도가 된 그 언니랑 교회를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그 안 나오게 된 직후로는 그래도 나와라고 하는 게 이제 괜찮았는데 5년 지나고 막 지금 5년? 5년 정도 지나고 한 7년 된 것 같아요. 벌써 안 나오게 된 지 진짜 열심히 사역하다가 근데 이제는 나오라고 하기가 그 언니는 사람한테 실망해서라고 했었어요. 근데 교회 안에 실망시키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좀 만나주고 그러니까 아직 저는 이제 만나고 있는 건데 실망한 부분이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증오가 있어서 교회를 안 나오게 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없는데도 교회에 안 나온 거예요. 부모님은 교회 다니시고 네, 신기하죠. 근데 그러니까 원인이 됐던 사람이 사라졌어요. 지금은 사실 교회에 안 나오게 된 원인이 사람 때문이었는데 그 사람은 이미 교회에 없어요. 그 사람은 그러면 교육자예요? 오면 되잖아. 아니에요. 그냥 네네네. 근데도 안 오게 된 거죠. 그럼 주일에 뭐 하세요? 주일에 그러니까 혼자만의 편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약속도 만들고 영화도 보고 그러니까 순식간에 비신자가 되는 거지. 그분은 어머니의 열심이 있으신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신앙에 대한 열심이 있으셔서 그런 얘기를 딸한테 했을 때 본인 입장에서는 엄마는 열심히 다녀 나도 열심히 다녔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꼰대가 되셨네요. 꼰대가 된 건가? 왕년했지 그랬지 뭐. 그렇죠. 뭐 그런 거기도 하고. 근데 다시 교회로 오게 하기가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진짜 1년 정도 뒤였을 때는 언니 그래도 와야죠 이게 됐는데 5년 지나고 7년 지나고 지금은 내가 얘기를 하는 게 이 언니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 이런 어떤 포기? 그럼 지금 만나면은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 전혀 안 하고? 전혀 안 하는 건 아닌데 알잖아요. 근데 어떤 사역에 대한 그 모든 용어 다 알죠. 목사, 뭐 선교사 얘기 다 알고 얘기를 들어주는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가 된 거지. 그러면 혹시 권영은 앞으로 자신이 가난한 성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없기를 바라야죠. 그러니까 제 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진짜 결혼이 진짜 크긴 큰 게 아기까지 생길까 만약에 하게 되면 아기를 이제 낳고 나서 100일 동안은 어디 밖에를 못 나가니까 뭐 미디어로 많이 예배를 드리기도 하겠죠. 근데 그러면서 부족함이 만약에 없어. 남편은 또 뭐 나갈 수 있으면 혼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와 이렇게 하고 본인은 이제 미디어로 예배를 봐. 근데 그게
너무 편안하고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못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니까 아기를 키우는 것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준비해서 교회에 나가는 어떤 그런 힘든 것을 미디어 예배가 완전 해결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100일 정도는 그렇게 지냈다는데 그 이후에 처음 나간 예배가 그렇게 힘들었대요. 습관이 안 돼갖고 그런가? 그렇죠. 아, 그러니까 습관은 모태신앙이 있는데 아니, 그래도 뭐 그동안에 편함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편안함이 익숙해져 버리면 다시 진짜 걸음을 떼는 게 진짜 힘들구나 이런 생각도 든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이제 또 아는 형이 목사로 있는데 야, 너는 지금 막 교회 이렇게 생활 안 하면은 네가 가난한 될 수 있다고. 네가 지금 교회 일할 수 있는 게 다행이라고 꼭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가끔 그런 말이 좀 공감되긴 해요. 편하게 항상 얘기하는 형인데 저는 어떤 개인적인 성격상 사역을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사역을 하니까 교회 나오기 싫어도 나와야 되는 게 또 가장 인간의 진짜 밑바닥에서 그 귀찮음과 싫은 것들을 사역을 하니까 나가야지 이렇게 되는 마음이 그럼 바른 건가요? 바르지 않죠. 진심이 싫어요. 없는 사역? 진심이 없는 사역. 그렇지. 교회 안에서 가장 심각하게 이탈하고 싶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 교역자랑의 어떤 관계에서 틀어졌을 때가 제일 컸고 지금도 사실 이탈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게 아니라서 되게 고민이 많긴 한데 이거를 진짜 신기하게도 교회 안에 사람들과는 나눌 수 없어요. 이탈에 대한 고민을 교회 안에 사람들이랑 나눌 수 없다는 거 굉장히 그러네. 아이러니인 것 같아. 큰일인데. 재밌죠. 그래서 그렇죠.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고 있는 그렇죠. 나눠봤는데 예스님과 아니요. 예민 보스님의 누님 그분은 뭐라 그러시나요? 찾아보자. 그러시고 본인하고 같이 나가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찾은 교회가 세습으로 물들어 있는 것 같고 참 그것도 진짜 너무 심각해요. 왜냐하면 좋은 교회라는 게 새노래 명성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다른 교회인데 그러니까 거기도 세습이 된 거예요? 네, 세습이 조짐이 보이는 거지. 그래서 그냥 생각에 우리 교회도 좋지만 다른 교회, 좋은 교회를 찾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되게 웃긴데. 어쨌든 부모님하고 같이 교회에서 다니는 거고. 그렇죠. 지금 현재 부모님 아시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더 웃긴 건 두 교회를 섬기려고 했었던 거예요. 무소속님은 네네. 부모님을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네. 그 다음에 새 교회에서의 그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그러셨긴 했는데 맞아요. 부모님은 설득할 자신 있나요? 저는 설득 아니고 그러게요. 나쁜 생각이죠. 이제 숨기려고 했던 거죠. 시간을 쪼개서 그 교회도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그러지? 그렇다고 권영을 누가 괴롭히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럴 짬법도 아니고. 근데 진짜 속마음을 얘기를 하자면 진짜 말씀을 찾아 나선다는 게 웃기죠. 그러니까 내가 양인데 양한테 맞는 목자를 찾는 거야. 근데 목자는 다 스타일이 다르고. 그렇죠. 모든 스타일이 다르고. 그렇죠. 그리고 그 목자가 지금 내가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변질도 되고. 그래서 아들한테 주기도 하고 목자의 자리를. 세상을 부정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일단 부정하는데 사사님 생각 어떠세요? 원래 카톨릭도 결혼이 있었어요. 네, 네. 신부들이. 네. 근데 거기서도 세습 그런 게 문제가 돼갖고 11세기 그 정도에 아예 신부가 솔로가 되는 그런 게 아예 법제화가 된 건데 그 전까지는 법제화가 아니었고 결혼하는 신부도 있었고 결혼 안 하는 신부도 있었고 레위인들은 세습하긴 했는데 가업이었잖아 근데. 그렇죠. 그건 가업을 잇는 방식이었어? 그러면은 목사도 어떤 직업으로 생각하고 가업으로 잇는 건가 세습이?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재산에 대한 분할을 막기 위한 세습. 이게 진짜 최고로 악습인 거고 명성 이런 것도 있고 권력 혹은 아버지의 비리를 막기 위해. 진짜 너무 멀리 간다. 진짜 감옥에 가야 되지 않아요? 자, 대형 교회들은 신자들의 수평 이동을 항상 별 문제 없이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성장하는 추세이기도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기독교가 좀 큰 종교가 되었는데 네.
불교 그런 쪽들이 더 많이 빠진 거죠, 그쪽에. 아, 어떤 성도의 그 숫자가? 그리고 기독교도 매년 10,000명, 20,000명씩 줄어요. 그런데 성장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이제 수평 네, 이동인 수평 거고, 이동, 그쵸. 새롭게 된 건 아니고. 수평 이동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볼까요? 그래요. 수평 이동이 있으면은 이제 개척교회나 미자리 교회들은 이제 점점 죽어가는 거죠. 네, 그렇죠. 개척교회들이 큰다고 해도 이제 수평 이동하는 사람들이 오는 경우가 많고, 아파트 단지에 있는 교회들 뭐 그런 아, 그러니까 수평 이동을 막는 교회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분당에 있는 교회랑 수원에 있는 교회랑 이렇게 몇만 명이 되는 교회들은 일부 교회지만 이제 기존 신자들을 받지 않고 있죠. 네. 어떤 교회는 그 교회 안에서 개척을 시켜놓고 성도들을 이렇게 잘 분할한 다음에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잡히면은 이게 양육해서 내보내는 교회도 있고. 근데 그 분립개척이라고 하는데 분립개척도 트렌드가 있어요? 트렌드?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분립개척하신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분립개척도 시기가 요즘이 그렇게 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유행이야? 예, 그것도 웃기죠. 그게 트렌드라는 게 너무 웃긴 것 같기도 하고, 분립개척이 트렌드다. 또 새롭죠. 처음 들어보는 얘기긴 아, 한데. 그래요? 아, 그러니까 분립개척을 한 게 어려웠지만 요즘에 그렇게 또 하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 요즘 그쵸. 그러니까 못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개척교회가 많지 않잖아요. 요즘에는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 개척한 사례들 중에서 분립개척이 조금 이제 케이스가 좀 많아졌나 봐요. 그래서 분립개척을 받은 교회가 자기네들이 교회 성도가 많으면 어떤 정상적인 선순환적으로 분립개척을 또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당연하겠죠. 근데 그걸 생각 안 하고 기존 교회처럼 본인 빌딩 이제 사는 거예요. 증축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분립개척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분립개척이 된 교회가 증식을 막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선순환이 아닌 것 같아요. 적당한 규모가 있을까요, 교회? 그러게요. 그것도 사실 어렵죠. 무소속님이 생각나는데. 네네네. 무소속님이 새로 간 교회는 한눈에 들어오는, 한눈에 이 교회에 사람들이 있고 성도가 있고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고 네네네. 서로가 교제할 수 있고 그런 범위의 여기 사이즈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몇 명 정도로 들으셨어요? 거기 100명, 200명? 아, 그러니까 딱 100명에서 200명 정도인 것 같기도 하고. 원래 사람들이 관리할 수 있는 인맥도 150명 정도? 아, 정말요? 뭐 그런 통계가 있었긴 했는데. 적당한 성도의 수. 가난한 성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자기가 다시 교회를 간다고 하더라도 큰 관심이 필요 없는 교회로 가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100명, 200명 되는 그렇게 서로를 알아보는 교회로 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대형 교회를 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관심 받고 싶지 맞아요, 않아서 맞아요. 딱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빠지고 싶어서 맞아요.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럼 가난한 성도가 다시 교회로 돌아가려면 어떤 방법이 그러게요. 필요할까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아까 조금 얘기했듯이 그런 이벤트성 행사가 굉장히 많은데 유명 인사, 기독교 인사를 이제 초청을 하잖아요, 거의. 그러면 우리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도 알아볼 만한 사람을 데려온 거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제 교회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기독교인에 대한 이미지를 이제 이야기하는 정도의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가난한 성도는 사실 그게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가난한 성도한테 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할까요? 필요한 것에 대한 행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다시 가지? 근데 그 무소속님이 이제 교회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어떤 이유들이었죠? 그걸 제가 얘기해도 되나요? 네네네. 기존 교회에서의 그런 염증? 한 500에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가 되면은 서로에 대한 그런 뭐 무관심도 있고. 네네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그러니까 원래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를 기대하는 게 우사성님이신 것 같은데. 아, 네네. 네, 그런 교회가 아니라 되게 막 일단 틀에 박혔고. 그런 교회. 좀 약간 염증? 그런 걸로 인해서 와, 진짜 염증이었어요. 좀 가족 같은 교회를 찾게 된 거였고. 네. 그래서 가셨다는 걸로 좀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저랑 얘기할 때는. 그럼 반대네요. 가난한 성도는 아닌가? 그러니까 관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문제가 아니라 네네. 성도 간의 교제가 교제와 유대 그런 게 필요한 거니까. 포인트가 성도 그리고 간의 교회. 우사성님이 좋아하는 교회는 개혁교회고 개혁파의 이야기를 얘기하신 거죠. 그 교회 목사님도 진짜 개혁적이신 고? 네. 그렇죠. 설교도 가끔 저도 챙겨 듣긴 하는데 네. 좋더라고요. 사사님이 생각했을 때 가나안 성도들이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었던 교회 이벤트가 있었어요? 이런 이벤트는 좀 가나안 성도들한테 좋았겠다. 항상 얘기는 가나안 성도를 잡겠어가 아니라 그냥 새신자라는 그런 거기에 이제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말로는 다 뿜는다고 있는데, 하지만. 실제적으로 들어오는 건 다른 교회 사람 성도도 뺏어오는 거고 어렵네요. 가나안을 다시 흡수한다는 거. 그 안나가 성도라고 그랬잖아요. 아. 일단은 기존 교회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이니까 그리고 계속 부정적인 기사들 접하고 그렇다고 새로운 교회를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도 보장되어 있지가 않으니까 어렵고 근데 가나안 성도가 되면 제일 걱정되는 건 어떤 개인의 신앙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제3자 입장에서 딱 똑부러지게 얘기를 못 해주는 것 같아요. 너 가나안 성도니까 신앙이 크지 않을 거야 라든지 막 이런 어떤 그런 제3자의 그건 그런 거 좀 아닌 것 같고. 네, 그렇죠. 그건 아니니까 어떤 변화를 하게 되는 계기를 좋게 마련해 주는 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음을 돌릴 수 있게 가나안 성도가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교회도 못 만들고 다시 교회로 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일단 안 나가는 동생한테 꾸준하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다시 교회로 가자. 일단은 그 친구랑 꾸준하게 연락을 하고 네. 그다음에 너 오늘 교회 갔어? 언제 갈 거야? 막 그런 식으로 한번. 그 교회 왜 가야 돼? 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해요? 그 친구가 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친구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충분히 가서의 교제랑던가 그 친구가 충분한 리더를 많이 했고 진짜 실제적으로 리더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가 오히려 끌어줬지 사람들을. 네. 그랬던 사람이 그냥 계속 이런 어떤 유대감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뭔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니까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 오늘은 이쯤에서 정리를 하죠. 하여튼 오늘 즐거웠네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음 콘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죠. 지금까지 우하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Sound Protocol 소리실사